안녕하십니까, 구찬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거기에 변론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제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되죠.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라는 유대인 총독 앞까지 와서, 즉 재판장 앞에서 이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9절은 24장의 1절부터 9절은 유대인들이 준비한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고요. 10절부터는 바울의 변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이 진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 vs 진실입니다. 먼저 더둘로의 말은, 이 거짓말은요, 화려합니다. 3, 4절을 보시면 아첨하는 말들, 미사여구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거짓은 화려한 말주변으로, 과장함으로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거짓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더둘로는 실질적인 고발을 하는데, 총 4가지 범죄 혐의를 고발하는데, 잘 보면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일단 고발합니다. 일단 그를 잡아서 신문하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고문을 포함한 그런 신문이에요. 그래서 거짓은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은 그저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근거를 대고 논리를 대도 이 거짓 앞에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거짓은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 말만 내세웁니다.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은요, 또 폭력적입니다. 거짓은 무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쫄게 해요. 더둘로는 신문하라 말하고 있고요. 또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동의합니다. 위압적이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이익을 쫓게 합니다. 이익으로 돈으로 유혹합니다. 재판장인 벨릭스는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도 이 재판을 미루거든요.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 판결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를 유죄 판결하자니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마주하고도 다른 사람이 재판하도록 2년간 재판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짓의 특성, 거짓이 진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거짓은 화려하며 상대방의 입을 막고 폭력적이고 이익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거짓의 공격이 얼마나 당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거짓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네,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진실을 꺼내듭니다. 이 진실은 먼저 보면 아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절제하며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10절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진실은 근거를 댑니다. 진실은 논리적이에요. 뭐든 앞뒤가 다 들어맞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이 고발한 것들 하나하나 다 근거를 대며 맞받아쳐요.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거짓에 대항하려면 지금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받지 않고 훈육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인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실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은 더둘로가 얘기한 것 중 하나를 인정하며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하죠. 더둘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주장하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며 그 대신에 자신들이 믿는 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즉 진실은 들을 줄 알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도 안 되는 일이 알고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 거짓말 해오면 우리는 다 거기에 넘어가거나 도망가기 바쁜데, 아니면은 회칠한 담이라고 소리치고 너는 벽이라고 소리치기 바쁜데, 바울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진실은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진실은 진실된 삶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거짓의 공격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그의 진실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이 주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근거로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근거를 댑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진실은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진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끝으로 진실은 삶에서 역시 진실된 삶에서 나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예요.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